할렐루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합시다. 할렐루야.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를 할리왕래며 큰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하는 게 하셨어요. 누구 보고 무엇을 찾아보고 알라 하신 말씀이실까요? 당시에 예루살렘과 바룩 같은 소수의 의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시대별로 보면은 예레미야, 바룩 같은 의인들이 극히 소수예요. 의인들이 많은 것 같죠? 하나님께서 보시는 의인들은 극히 소수입니다. 우리 사람이 볼 때 의인들 많죠.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의인들은 극히 적다는 겁니다. 지금 공의, 개정표는 정의라고 있는데, 공적인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의인들을 찾아보라 그래요. 진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 비진리 그거는 아니고, 이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자들을 찾아보라. 이 말씀은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말씀은 똑같다고 말하죠. 내가 뻔히 알면서도 내 자식에게 너 한번 가서 찾아보라 이런 말 똑같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만약 한 사람에게 찾으면은 이 성을 사하리라 그랬어요. 이 성이 어떤 성이죠? 예루살렘 성이죠. 예루살렘 성 하면은 유대 나라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의인을 찾으면은 하나님께 작정하셨어요. 뭘 작정하셨냐? 예루살렘 유대를 심판하실 작정을 하셨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보시기에 합당한 의인을 한 사람 찾으면은 하나님이 작정하셨던 그 심판 진노를 내리시지 않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사람이 보기에는 괜찮은 사람들 많아요. 예레미야 보기에도 당시에 유대인들은 뭐 괜찮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하셨어요. 찾았어요. 이 사람 괜찮은 사람인데 이 사람 보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니라고. 하나님께서는 미가서 7장 4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들이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랬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이 볼 때는 괜찮은 사람 많아요. 그렇죠? 정직한 사람 많아. 그래서 세상에서는 내가 하늘 오라로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았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윤동주 시인을 얘기하나? 윤동주 시인이 하늘으로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살고 싶다는 고백이죠. 근데 그런 사람도 있어요. 누구냐? 바리새인들이 바리새인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성전에 기도할 때 나는 보색 불이 가늠하지 않고 저 세리와 같이 아니한 것을 감사나이다 그랬어요. 예, 2번씩 금식하고 10절 드리나이다. 얼마나 잘하고 있어요. 괜찮죠? 저 사람이 보기에.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는 저들, 하늘으로 한 점 부끄럼없이 산다고 하는 저 바리새인들 얼마나 책망받았습니까? 그가 7장 4절처럼 그들이 가장 선한 자를 할지라도 가시 같고 정직한 자를 할지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다. 그런 말씀을 그래서 주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엔 아니시라 그 말이에요. 고대 그리스 철학자 디오게네스라는 철학자 아시죠? 유명하니까. 이 디오게네스 철학자 일화중에 디오게네스 등불이라는 그 일화가 아주 유명해요.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 디오게네스가 어느 날 아테네, 그리스의 수도, 헬라 수도 아테네 번학을 한 거리죠. 사람 많죠. 대낮에 등불을 들고 이리저리 다니면서 뭘 찾아요. 그 사람들이 뭘 도대체 찾으십니까? 하니까 그 대답이 사람을 찾는다고 그랬어요.
사람이 많은데. 그래서 인재를 찾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바로 정직한 사람을 찾는다. 그랬다 그 말이에요. 이 디오게네스는 집이 없었어요.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큰 통 속에서 그걸 자기 집으로 여기고 살던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좀 추운 날씨인데 어떤 양지 쪽에 앉아가지고 햇빛을 쐬고 있을 때였어요. 그는 워낙 유명한 철학자이기 때문에 당시 알렉산더 대왕이 그를 존경했다고 했지. 그래서 그를 도와주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어느 날 디오게네스를 찾아갔어요. 그런데 앉아서 일찍 있더라고 말이죠. 그래서 그게 물어봤어요. 당신의 소원이 뭡니까? 물어봤어요. 그게 집이라도 하나 사주고 그래서 살아갈 수 있는 연금이나 주려고 했는지 모르겠죠. 그죠? 그런데 햇빛을 쬐면 디오게네스 앞에 알렉산더 대왕이 있으니까 햇빛이 가려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디오게네스가 하는 말이 저 소원은 없고요. 왕이 지금 햇빛을 가리고 있으니까 좀 비켜주세요. 이게 소원이라고 했다는 유명한 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대, 지나간 시대나 이 시대에 이렇게 보면은 나라의 지도자나 정치하는 고위 관료들, 상류층의 사람들 보면 참 인재라고 하는데 그들이 인재죠. 나라의 지도자나 고위 관료층들을 보면 인재는 틀림없는데 어쩌면 하나같이 그렇게 도덕적 윤리적으로 허물이 많은지 신기하죠. 왜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지. 그죠? 참 우리는 실망스럽게 하죠. 실망스럽게 하는데 참 인재라고 하는데 최근에 사람에게 나와서 하는 말씀입니다. 여당의 모 대표가 나는 사람과만 악수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뉴스 보셔서 아시죠? 저는 뉴스 보면서 아니까. 그래서 광복절 기념식에 참석해서 앞 사람들과 다 악수를 하는데 바로 옆에 앉은 야당의 모 대표와는 악수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당의 그 대표가 뭐라고 했습니까? 나도 사람과만 대화를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같이 한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악수도 않고 한마디 대화도 않고 쳐다도 안 보는 그런 모습을 보았을 때 도대체 저분들은 어떤 사람을 찾는 거냐 도대체. 사람이라는 얘기 나왔으니까 정말 저분들이 디오게네스와 같이 그런 사람으로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사람을 찾아보라 하시는 말씀 주시는 때가 지금부터 2600년 전에요. BC 615년경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1차, 2차, 3차 공격을 하게 되는데 1차 공격은 BC 606년에 1차 공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BC 615년경이니까 앞으로 9년 후에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는 하나님 심판을 받기 시작할 때였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9년 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심판이 멸망이 코앞에 닥쳐있단 말이에요.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인 그런 시대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하나님 택한 백성이 사는 예루살렘과 유대를 멸망을 안 시키려고 한 사람을 찾으면 내가 사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멸망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오늘 고난을 주는 것은 그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단번에 멸망시킬 수도 있는데 왜 1차, 2차 20년에 걸쳐서 3차례 전쟁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멸망케 하셨느냐?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회. 그런데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결국은 멸망을 당한 심판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걸 미리 알고 그 9년 전에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창세기 18장에서도 어떤 얘기가 나오죠? 그 유명한 소돔과 고모라 심판에 대한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미리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미리 알려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할 때 갑자기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 경고를 주십니다. 이 말씀으로 주의전투에서 말씀으로 계속 경고하고, 아니면 눈에 보이는 전쟁이라든지 또 자연재해라든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갑자기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심판 때도 미리 알려주셔서, 그때 아브라함이 그 소돔에 사는 조카 롯의 가족들이 살았죠. 그래서 조카 롯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소돔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를 내려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시려 합니까? 거기 의인들이 있을 텐데 어떻게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시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거기에 소돔이 50인을 찾으면 50인의 사람을 찾으시, 의인 50인을 찾으시면 멸하시렵니까? 그러니까 멸하지 아니하라고 그랬어요. 죄송하지만은 50인 중에서 5명이 부족한 45인이 되면은 멸하시렵니까? 멸하지 아니하라고. 그러면 하나님 40명, 30명, 20명 계속 아브라함이 물어보지 않습니까? 거기 20명이 있으면 멸하시렵니까? 아니에요.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님, 거기에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10명이 있으면 멸하시렵니까? 그러니까 멸하지 아니하리라고 했다. 근데 결국은 의인 10명이 없어 소돔과 고모라 불과 여왕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구원받은 롯과 두 딸이 의인이었습니까? 아니요, 의인이 아니에요. 근데 롯과 두 딸이 어떻게 구원받았죠?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그 전부 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이 소돔과 고모라 같은 제약된 세상인데, 이 세상은 망할 때 한 택한 백성들이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의인돼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었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되는지 용서의 기회를 주시는데도, 주셔 하는데도 그 백성, 유대라 그 백성 어떻게 사냐? 2절 보면은 그들이 여호와의 사심을 맹세할지라도 실상 거짓 맹세니라 해서, 거짓 맹세. 유대인들은요, 종교가 오직 여호와의 종교예요. 우리 이렉스 쓸 때 뭐라고 했죠? 우리 죽었다 또 기독교, 그죠? 그거 같이 유대인들은 다른 종교가 없어. 오직 여호와의 종교라고 하는데, 말로는 그렇게 하는데 그들은 행위에 대해서 진실이 없어. 그래서 거짓 맹세를 하고 있다 그 말이죠.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거짓 맹세를 하지 말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가? 예레미야서 6장 20절에 보면은 시바에서 유향을, 원방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옴이 어찌 민고 그랬습니다.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고 희생을 달게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들이 굉장히 잘하지 않습니까? 시바가 어디죠? 저 아라비아 반도 남쪽, 지금 예멘 있는 그쪽을 시바라고 하는 것인데, 거기에 시바, 솔로몬 왕 시대의 시바 여왕이, 거기는 아주 유향이 유명합니다. 그리고 금문이 많고 보석이 많아요. 그 솔로몬 왕에게 유향과 금문 보석을 많이 갖다 준 그 시바 여왕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나라 시바. 거기까지 가가지고 그 비싼 시바에서 그 유향을 사다가 함께 드렸다는 말이죠. 원방은 어디? 원방은 먼 나라를 원방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인도 쪽에는 향품이 또 많이 나와요. 그 비싼 것을, 그 먼 곳에 가서 그것을 사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도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고 받지 아니하시다 그 말이에요. 벌써 사회 볼 때는 얼마나 정성이 대단합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안 받으셨나? 그들이 한 가지를 모르고 있어요. 뭘 모르냐면은
사무엘상 15장 22절 이 말씀을 몰라. 우리도 쭉 알아두셔야 돼요.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심을 좋아하는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그랬죠? 이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외적으로는 아무리 열심을 내서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내적으로 진실이 빠져버리면요 아무 소용이 없어. 소용이 없을 뿐만 아니라 헛된 일일 뿐만 아니라 사무엘상 15장 23절 보셔야 돼요.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실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우상을 섬기는 죄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귀신을 섬기는 그런 죄에 걸리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걸 모르고 있다 말이죠. 이런 일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그래도 또 기도해요. 백성 불쌍하니까 3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주의 눈이 성신을 돌아보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니하시나이까. 하나님 그래도요 저들이 그렇게 먼데 가서 그 귀한 향품을 가에다가 번제를 들고 희생제를 드렸는데 그걸 왜 돌아보시지 않고 오히려 저들을 그렇게 때리십니까? 치셨습니까? 예레미야 궁금증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꼭 깨달아야 돼요. 그들이 그렇게 매를 맞으면서도 아픈 줄을 모른다고 그랬죠, 본문에서. 매를 맞으면서도 아픈 줄을 모르는 자들이 나병한 자들이에요. 감각이 없으니까. 영적인 문득병에 걸린 자들이에요. 그 말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시로 주변에 공격을 자주 당해요. 그 이 시대도 자연재앙이 얼마나 온 세계 자연재앙이 많죠. 뭐 폭우라든지 무슨 뭐 지진이라든지 기근이라든지 뭐 해충이라든지 뚜렷다든지 전쟁이라든지 이런 것이 우연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하나님께서 가끔가다 그들을 매로 때리는 것을 알아두셔야 돼요. 이걸 모르면 곤란합니다. 이 시대도 그냥 정치적인 어떤 복잡한 이해관계에서 전쟁이 절기를 하고 이 기후 때문에 그렇죠. 온난화 기후 때문에 뭐 해서 호우가 안 하고 막 지진이나 해일이 나고 또 저쪽에서는 막 비가 안 오고 가뭄이 있고 막 해충을 해서 그냥 이런 게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고통을 당하는데 6절을 보면은 그냥 그런 일을 하는데 성경에 보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매란 말이에요. 왜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도 깨닫지 못해. 아픈 줄은 몰라. 말 안 듣는 아들 녀석이 아버지께 매를 맞으면서도 울면서 내가 왜 매를 맞는지도 모르고 자꾸 아버지가 대드는 것과 똑같아. 원망하는 것과 똑같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백성들을 보니까 그렇게 얻어맞으면서도 얼굴이 철판을 까는 것처럼 반석보다 굳게 했다. 반석은 얼굴이 우리식으로는 얼굴이 철판 깔았다고 아주 뻔뻔스럽게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올 생각조차 하지 않고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 예레미야는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바로 4절에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우준한 것뿐이라 그랬어요. 우준이라는 말을 아세요? 그 어리석은 사람 얘기하면 되는데 그게 바로 어리석을 우자고 준자가 꾸물거릴 준자입니다. 한문이 굉장히 영감이 있어요. 그 꾸물거리는 준자가 어떻게 되냐면은 봄춘자 변에 벌레 충자 2개가 있는 것이 준자예요. 그죠? 우자. 그게 무슨 얘기냐? 봄에 벌레 2마리가 땅속에서 기어나와 가지고 꾸물 때 얼마나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입니까? 그렇죠. 군뱅이 같은 것이 시렁 같은 것이 땅속에 기어나와 가지고 2마리가 꾸물꾸물 대는 거 보셨죠? 그걸 얘기 우준하는 사람.
인간이 유대 백성들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비천합니까? 이거 뭐 땅속에 나온 것은 눈도 팅화돼가지고 눈도 없고 귀도 안 들려 그냥 꾸물꾸물해서 똑바로 가지도 못하고 바로 이스라엘 백성 유대 백성들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바른 길을 가지도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듣지도 못하고 하나님 세계도 보지 못하는 이러한 유대 백성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백성들 때문에 나라가 이 모양과 이 지경이 됐다 그 말이죠. 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아유 저 백성들을 배우지 못하고 미련해서 저렇다 치더라도 이제는 5절에 보면은 내가 귀인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라 했어요. 귀인들에게 저 백성들은 그렇다 치고 귀인들이 누굽니까? 나라의 지도자들이죠. 많이 배운 자들이에요. 가진 자들이에요. 그렇죠. 잘난 자들이죠. 상류층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한번 물어보겠다. 도대체 이 나라가 이 모양 이 지경이 된 게 도대체 왜 그런 거요? 아주 일반 백성들은 모른다고 하니까 그래서 쳐버리고 당신들은 많이 배웠잖아. 하나님 복도 잘 알잖아. 안다고 하잖아. 배웠으니까. 도대체 이 나라가 이 모양 이 지경이 된 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요? 물어봤다 그 말이죠. 오늘 본문에서. 근데 그들은 한결같이 일심으로 그 멍에 그 결박을 끊은지라 그랬어요.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말은 세상 말로 그놈이 그놈이다 그 말이에요. 일반 백성이나 나라의 지도자 배웠다고 하는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그 말 그나무라 그 말이에요. 예레미야. 그죠?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그 멍에와 그 줄로 결박한 게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멍에예요. 그들이 그 말씀이라는 그 줄에 결박된 것과 똑같아요. 율법이 굉장히 무겁죠. 그게 얽매인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그걸 좀 어떻게 벗어나면 편할 것 같아가지고 만약에 소가 그죠? 밭가는 소가 멍에와 그 고삐줄로 이게 매여 있는데 아이 너무 힘들어 이게 답답해 이것을 벗어 던지고 나 그냥 살겠으면 농부가 그 소를 그냥 놔두겠습니까? 그 소는 콧돌의 멍에와 그죠? 어깨 멍에와 그 줄로 매여 있어야 그 소는 자유함을 얻는 거고 일을 하면서 인정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요. 하나님 말씀의 멍에와 말씀의 줄로 결박된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그들의 자유는 주님이 주신 그 말씀 안에서 말씀을 지키는 게 자유예요. 이 시대 성도들도 마찬가지 똑같아요. 우리들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멍에를 우리가 메고 있고 이 말씀이라는 이 줄로 우리가 결박된 것과 똑같아요. 마음대로가 안 됩니다. 이걸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다고 이걸 풀어버리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유도 성도들 자유도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지키는 것이 진정한 자유다 그 말이에요. 나라의 국민도 마찬가지죠. 나라의 국민들도 국법이라는 그 헌법에 매여 있는 것과 똑같아. 그 안에서 지키며 살아야지 이것을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다고 이것을 저버리면은 그럼 어떻게 돼요? 죄가 되는 것이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 거 아닙니까? 똑같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율법만 아버지 하나님 주신 내 멍에를 꺾어버리고 율법 결박을 벗어버렸는데 뭐 너무 좋겠는데 하면서 이것을 다 꺾어버리고 결박을 풀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누가 상류층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된다고?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라는 말은 그 결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에? 숲풀 속에서 사자가 나와서 그들을 죽이네.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네. 표범이 성읍들을 엿보며 그리로 나온 자면 찢어버려.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산속에는 사자, 표범, 이리가 나와서 해치냐? 하나님 말씀 안 들으니까 멧돼지가 자꾸 나와서 해치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자, 표범, 이리도 없어. 그렇죠? 지금 이스라엘 땅에 가도 없어요. 사자, 표범, 이리가 뭐냐면은 못된 짐승이죠.
이게 바로 바벨론을 상징합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사자처럼 표범진 이처럼 잔인하게 이스라엘 백성, 예루살렘 백성들을 죽이고 잡아가고 나라를 멸망시켰다. 그런 얘기예요. 왜 그렇게 하셨나? 하나님께서 6절에 허물이 많고 폐역이 심하기 때문이다. 그랬다면 그 결과 허물이 뭐죠? 허물은 인간 스스로 자기가 짓는 죄를 허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너무 많아. 짓는 죄. 그리고 폐역했다. 폐역이란 말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배역해서 부패하고 타락했다. 그게 너무 심해. 하나님은 심판하실 때 사람의 죄의 강약에 따라서 하나님 심판의 강도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 17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고 그 행실과 행위대로 보응하시나니 하신 그대로 하는 거예요. 이 시대 우리도 마찬가지요.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도 교인들이라고 하는데 교인들도 전부 다 나가보면 그럴듯하게 보여. 근데 하나님께 보실 때 그게 제가 볼 때도 괜찮아.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 보실 때 그게 아니라. 그래서 믿는 우리들에게도 예수 믿었다고 평탄하고 모든 잘 되는 건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오히려 잘 믿으면 잘 할수록 또 고난이 더 많을 때도 있어.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그게 하나님의 징계인데 그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사자 표범 1위는요 어떤 것을 공격을 잘하냐면은 무리 중에서 비실비실하는 것을 공격해요. 그죠? 비실비실 자꾸 떨어져. 이런 것을 공격 잡아가지 않습니까? 사자 표범 1위가 똑같아요. 사단마귀도 어떤 존재들을 공격하냐면은 허물이 많고 폐역해서 세상 일에 취해가지고 비실비실대는 자들을 공격해서 잡아가요. 그런데 사자표범 1위도 그렇게 공격을 해도 날쌘돌이처럼 안 잡히는 게 있어요. 그죠? 잠언서 30장에 보면은 바위 속에 반석에 집을 짓고 사는 사반이라는 동물이 나와요. 사반. 요거는요 절대로 사자표범 1위한테 안 잡혀먹어. 바위에 자기 집을 지어놓고 사기에 멀리 안 가. 그렇죠? 가까이 있다가 자기를 잡으려는 사자표범 1위가 오면은 재빨리 어디로 도망가? 바위 구멍 속 쏙 들어가면 도망가요. 나선들이처럼 안 잡혀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다 우리 얘기예요. 사단마귀에게 안 잡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날쌘들이 같은 경건한 자는 절대로 사단마귀가 속수무책이에요. 어디 갈 수가 없어. 경건한 자가 누구일까? 야고보서 1장 27절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라. 이런 사람들이 경건한 자, 이 경건한 자는 절대 사단마귀 잡으려고도 속수무책 안 잡힙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한 자가 누구냐? 고아?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는 것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인데, 고아와 과부 어렵죠. 불쌍하죠. 그다음 과부를 요새 홀로된 여인을 불쌍하다고 쫓아다니면 안 됩니다. 큰일 나요. 도와준다고 해도 싫어요. 그럼 이게 뭐냐? 고아 안에 가도요. 제가 그 전에 양주에 있을 때 교회에서 고아원 두 곳에 열심히 가서 도와주려고 많이 했어요. 가서 해주고 도와주고 먹여주고 했는데 안 좋아요. 옷도 갖다 줘 안 좋아요. 요새는 너무 풍부해가지고 아무데나 가서 별로 그런 걸 안 줘. 더군다나 기독교 계통이
예, 고아원이 아니라 원불교회 통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와서 한다니까 안 좋아하더라고요. 고아원이나 혼례된 여인들은 상식적으로 다른 종교 사람들도 잘하고 세상 사람 잘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경건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고아와 과부가 뭐냐면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없고 예수 남편이 없는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을 그리고 세속에 물들지 않는다는 것, 세상 과정에 세상 풍속을 따르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이러한 자들, 참된 경건한 자들,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사단 마귀가 잡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찾으시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 그런데도 유대 예루살렘 백성들이 그렇게 죄를 범하고 있으면서 회개로 깨닫지 못하였으니까 내가 어찌 너를 사하겠느냐 그랬잖아요. 7절에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능치 못하면 없으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도 못하시는 게 있어요. 바로 뭐냐면은 회개 없는 죄는 용서하시지 못하셔요. 그렇죠? 회개 없는 죄는 용서하지 못하신 하나님. 내가 어찌 너를 사할 수 있겠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들이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냐? 배불러지니까. 오늘 본문에 참 잘 표현하고 있죠. 7절에 하나님 은혜로 배불러지니까 그랬다고. 이 시대 왜 이렇게 우리들이 이렇게 타락하느냐? 덕다 습고 배불러지니까 그래요. 똑같아요, 그죠? 2600년 전에 배고픈 시대 배불러지니까 그러더니 이 시대는 너무 배불러.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예배도 안 해요. 기도 안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온통 세속에 물들어가지고 오늘 이교도들은 상당히 창기들과 행하는 음행과 쾌락을 많이 즐겼다. 그런 것을 좋아해요. 그런 표현을 살찐 수말과 같이 이웃의 아내를 따라다닌다고 또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이때 어떤 당시에 그렇게 성적으로 음란하고 쾌락에 빠져 살았다. 그만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이런 자들을 반대하는 게서 내가 보수하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보수라는 말을 개혁개정판에서 보복이라고 했어요. 보복이라는 말을 하나님은 보복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전 보수를 좋아합니다. 뭐 수리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갚을 보자 원수수자 원수를 갚아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이게 더 좋아요. 보복하면 그냥 그렇잖아요. 무당이 뭐 보복하는 그런 얘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원래 원수지간이 아니었어요. 이 하나님은 이 죄를 원수로 여기십니다. 회개 없는 죄를 찾고 지니까 원수지간이 원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유대 백성과는 부자지간이요 부부지간이요 가장 가깝고 친하고 사랑스러운 관계였는데 왜 하나님께서 원수지간이 되게 했냐면은 이 죄 때문에 그렇다 그런 것을 우리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자주 매질하던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이번에는 몽둥이를 들고 때려주겠다고 말해요. 내 말이 몽둥이 같은 방망이 같지 않니 그랬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 바벨론을 통해서 1차 몽둥이지 2차 몽둥이 3차 몽둥이로 완전히 예루살렘과 유대를 멸망시키는 그 심판을 받게 하셨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해요. 하나님은 지금도 회개 없는 죄로 인해서 이 세상이 망해가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런 의인들이 하나님 찾으신 의인들이 10명이 없어요. 10명 하니까 뭐 숫자대로 딱 하나 둘 셋 넷 10명 이런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숫자에 들어가는 그 숫자, 그렇죠? 원하시는 그 의인들이 있어야 된다. 이게 없으면 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다운 사람이 누굴까요? 전서 12장 13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 자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그렇죠? 하나님 찾으시는 사람이 다 사람이냐? 사람다운 사람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서 공경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망해가는 세상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시대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